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바르게 교정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과 약속하고 다짐을 받아내죠. 예를 들어 형제, 남매, 자매 간에 서로 싸웠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기로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질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얼마 안 가서 사소한 문제로 또 다투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죠. 그럼 또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말 싸우지 마. 알겠지? 수십 번 약속을 받아내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요. 계속 다툼들이 계속됩니다. 이런 반복되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계속 어떻게 하죠? 기회를 주죠.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약속해. 왜 이렇게 계속 기회를 줄까요? 그 부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정죄하고 내 자녀로 안 만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날마다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기다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미 모세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을 약속하고 알려주셨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보내기 전에 이미 이 산에서 약속을 하신 곳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쉽게 변하죠. 오늘 약속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파기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약속한 것이 저녁 때 없던 일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 내가 했던 다짐도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을 믿고 모세가 애굽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모세가 본 상황은 출애굽이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였죠. 바로가 얼마나 완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서 내가 노예를 그만두고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먹고
살다가 일생을 보내고 죽고 세대가 이어지고 또 노예가 되는 우리가 보기엔 절망적인 환경이었죠. 모세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이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모세가 막 애굽에 도착했을 때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답답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은 마치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도 또 오늘 같은 우리가 아무런 의지도 발동해낼 수 없는 그저 그런 날들, 똑같은 날들이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완전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여전히 계속 변하지 않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 날개로 감싸 안고 인도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업어왔다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무언가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나온 것도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듯이 이스라엘은 그럴 자격이 없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 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에 도달해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 자리에 인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먼저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과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달 전의 모습이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해낸 것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 드렸던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 신앙 안에서 서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 날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잘 해냈던 시간도 있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순간들도 있었죠. 아, 나는 여기서 이제 끝인가 보다라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우리가 여기까지 막 끌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 한번 가만히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매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끌고 오셨구나.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종의 자리에서 애굽에서 꺼내어 놓은 것으로 자 끝나지 않습니다. 자 끌어냈으니 너희 알아서 해라가 아니시죠. 끌어내 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린 자아가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돼야 돼? 라고 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부려먹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넌 내 아들이지, 너는 내 딸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돌아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나의 아내거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너는 내 소유니까 내가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보배롭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줄 거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시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세상에서 나 혼자이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런 둘러싸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너는 내 소유고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너희는 내 것이라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요. 신약을 거쳐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혈통이 어땠든 우리의 민족이 어땠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부르심으로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섬기시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보하며 하나님을 알리고 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엎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그 아래에서 내려온 적 없고 한 번도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특권을 얻은 것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사는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가난해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의 일상은 날마다 행복해 보일까?
궁금증과 의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세상 안에 나가서도 우리가 가고 있는 생활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장소는 이 세상 가운데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히 거룩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네.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이 잘 안 되지만 사랑하려고 애써보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이 거룩한 삶이죠. 용서가 잘 안 되지만 내가 용서해보려고 결단해보고 해보려는 그 의지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최소한 한 번쯤은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이 거룩을 향한 걸음걸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가운데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변함없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깰지라도 하나님은 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 많고 연약한 백성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여전히 부모가 자녀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회 주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내신 분이시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바로 이 은혜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은혜가 이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돼서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완벽하게 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해 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탁 얹혀서 이끌어 오신,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일상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노력해 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게 만들 거고 존귀하게 여길 거다. 너를 사랑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을 다른 분들이 보고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노력하는구나. 기억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기도합니다.